네, 오늘은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 네 번째, 나태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태함. 네,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이 나태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마음가운데 움찔거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루하루를 나태하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 오늘 나태함? 혹시 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움찔거리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설교하면 마음 가운데 움찔했던 사람들, 혹시 내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순간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죠. 바로 자기 합리화하는 시간이 드는 거예요.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다가 괜한 자존심이 작용하면서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나태하게, 남들이 흘려보내는 시간들은 나태함이지만 내가 흘려보내는 시간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은 나태한 시간이 아니라 뭔가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냥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요, 나태해 보이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나 스스로 나태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합리화해버리고 포장해서 그 나태함을 나태함이 아니라 뭔가 아름다운 것으로 그냥 여기게끔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는 나태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도약하려고 잠깐 쉬고 있는 것이다. 아프니까 청춘이지. 나는 오늘도 청춘의 아픔의 길을 걷는다. 나는 오늘도 가능성을 꿈꾸고 있는 거야. 인생 한 방이지. 계속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나는 솟아오를 거야. 네,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태함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럴싸하게 포장해버리는 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짧은 인생의 경험에 의하면요,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멋진 말들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나태함을 포장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포장할 수 있어요? 좀 더 멋지게, 좀 더 화려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나태함을 잘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 삶을 보면 정말로 형편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말은 청산유수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나태함을 포장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삶과 다르게 말빨은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죠. 카카오톡이나 SNS 글에 유독 멋진 글 올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간혹 이제 그런 사람들 글 보고서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믿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믿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SNS에 올리는 글들이에요. 어쩌보면 멋질수록 그 이면에는 나태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나태함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태함을 포장하는 삶을 살아가면 무언가 내 인생이 번지르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나태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말빨이, 그 말주변이 여러분의 옆사람, 여러분의 이웃을 속일 수 있어도 딱 한 분만큼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큼 우리는 절대로 속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쭉 살면서 포장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선 그 포장한 것들을 다 벗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임기응변이나 나의 말빨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들의 인생에 숨겨진 그 나태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자막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성경책 펼치시고요. 성경 펼치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의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인과 3명의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알고 있듯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라고 기록하는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곧장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그 돈을 뻥튀기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 돈을 감춰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감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 삼지 않고 당당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과 그 나태한 모습, 그리고 나태함에 대한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기 나름대로 땅에 묻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판결을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 불이행, 바로 나태함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시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나태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이것은 합당한 곳인데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나태함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유 무엇일까? 3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태함의 원인, 첫 번째는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3 종은 각자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습니다. 첫 번째 종은 5달란트, 두 번째 종은 2달란트, 그리고 문제의 3번째 종은 1달란트를 받아요. 한국 사회에서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저희는 약간 수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를 하시는 것일까?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해서 은혜의 관점으로 본다면 주인이 종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5달란트를 주든 2달란트를 주든 1달란트를 주든 그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종들에게 베푸는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달란트가 얼마큼의 양인가? 이게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숫자가 1이니까 적게 느낄 수 있는데 1달란트가 그 당시 화폐로 6,0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일꾼 하루의 삭시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6,000일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보니까 오늘날 시세로 최소 4억 2천 정도의 가치를 가진 돈이 1달란트입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을 믿고 4억 2천을 주고 떠났어요. 말 그대로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종은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왜? 비교하니까 왜 나는 5달란트를 못 받았지? 왜 나는 2달란트를 못 받았지? 주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모자른 것인가? 그 돈을 땅에 묻어놓고서 계속 불평과 불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식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나태하게 낭비되어 버리는 것이죠. 비교의식은요, 은혜를 은혜가 아닌 원망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 인생을 나태함으로 초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그렇게 인생을 나태함으로 낭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나태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고민하고 비판하고 바쁜 인생처럼 살아가지만 뭔가 대단한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그 내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나태함의 인생이 들어차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교의식에 빠져서 내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태함을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하는데 그 무기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게 되고 그 은혜를 볼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밤
네, 엊그저께죠. 엊그제 금요일 밤 아마존에서 돌아왔어요. 아마존 아울릿이 광고했었는데 8박 12일짜리 아울릿이었는데 다시 계산해보니까 7박 12일짜리예요. 12일 동안 비행기를 12번 탔고 4일 동안 배를 탔어요. 그 7박도 어째 7박 중에 5박은 그물 침대에서 허리가 폴더로 접힌 채 자면서 왔습니다. 네, 극도로 피곤해 죽겠는데 토요일 아침이 딱 되니까 시계가 울리는 거예요. 금요일날 밤에 왔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시계가 울렸는데 아침 10시에 그 강원도 고성에서, 아니 강원도 양양에서 집회가 있어갖고 새벽 6시에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6시에 강원도 갔다 왔는데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공동체 목회자들도 아울릿을 떠나는데 아울릿을 떠나면 교육자들이 이렇게 땜빵 설교를 해주거든요. 극도로 피곤해 죽겠는데 땜빵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폴투 예배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SNS 예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그 문자 메시지를 받는 순간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폴투는요 대학로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대학로로 설교하러 갔거든요. 대학로에서 11시에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1시더라고요. 1시에 지하철을 타고 내려오니까 2시에 도착해서 2시에 도착해서 문에서 들어오니까 허브 예배가 시작됐어요. 이 예배가 4시에 끝나잖아요. 4시에 끝나면 SNS 예배가 4시에 시작이 돼요. 끝나가 동시에 저는 서빙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동선을 짰는지 이렇게 그지같이 동선을 짜는 거예요.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왜 나만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 설교는 도대체 누가 짰는가? 대충 설교자 명단을 쭉 펼쳐놓고서 막 확인해봐요. 이 목사님은 한 번밖에 안 하지? 이 목사님 와 이거 너무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거의 2-3시간을 이렇게 막 흥분해서 화를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성민아 설교 준비하는 거 뭐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혼자 씩씩거리면서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 속에서 저는 나태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감사함을 잊어버리니까 나태함이 내 안에 찾아오고 그 나태함 속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을 다시 먹고서 설교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저의 의지였지만 어쨌든 감사하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불평으로 낭비되었던 시간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감사한 가운데 또 다른 감사들이 제 삶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원망이라는 태도를 일관하게 되지만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최선이라는 태도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나태한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비교의식이 찾아온다면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놓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놓치는 순간 비교의식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감사를 놓치는 순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상처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아울리치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아울리치 가서 나눔하는 건 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제 국내 아울리치 특별히 국내 아울리치 시간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막 밤에 나눔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해요. 감사할 것만 나누세요. 감사할 것만 나누는 거예요. 감사는 내일 일어날 힘을 주지만 다른 나눔들은 내일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울리치 가서 한 사람이 막 인생을 나누기 시작해요. 자신의 인생을 막 나누기 시작하면 어린 시절 5살 때, 6살 때 우리 집에 있었던 내면의 상처 막 다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왜 그걸 아울리치 와서 이야기하냐고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그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면의 상처를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울리치 팀원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골똘히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듣고 있을까요? 절대로 듣고 있지 않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 이야기가 끝나면 내 내면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지?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자기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울리치는 내 고민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 고민 막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나태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인생의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상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들이 막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인생의 감사의 자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고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은 이야기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우리치 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을 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을 풀어내려고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 순간 바로 당신이 여러분 이번 아우리치 엑스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고민과 상처를 이겨내는 것, 그 지혜를 갖는 자리가 바로 아우리치인 거예요. 아우리치에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거기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우리치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까지는 상처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었다면 아우리치에서 경험한 거잖아요. 상처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내려놓고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사랑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우리치 때 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나 이렇게만 일어나면 하루가 짜증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태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도록 감사를 내려놓는 인생이 아니라 나태함이 찾아올 수 없도록 감사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합니까? 홀리스타 가면 막 허브의 홀리스타가 대부흥이 일어나서 막 100명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식기도만큼은 소중하게 여겨보세요. 식기도가 뭐예요? 식사 감사 기도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3번 감사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하자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 노트를 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SNS, 카카오톡, 아이디 이런 데에다가 감사할 것만 쓰세요. 괜히 이상한 의미 없는 것들 쓰지 말고요. 이상한 의미 없는 문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허세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모든 종이에, 모든 벽지에, 모든 SNS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을 써보세요. 겸손한 나의 은혜를 향한 감사의 고백을 채워나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도배하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쟤는 짜증내는 게 이게 아니라, 쟤 만나면, 뒷담화밖에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게 감사하는 이야기하는 사람. 바로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시편을 보세요. 다윗왕이 멋진 이유가 뭐예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왕은 감사해요. 그러자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태함이 틈탈 수 없었고 절망이 틈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도 인생의 위기가 있었어요. 언제? 그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가 부유해지고 강성해지자 입술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인생의 나태함이 찾아오죠. 그가 나가야 될 자리에 나가지 않고 궁전에 머물러 있다가 어슬렁거리다 밧세바를 훔쳐보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나태함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지만 나태함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태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게끔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태함을 느낀다라면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고 그 나태함과 싸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 순간 감사함으로 나태함이 내 인생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매 순간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볼까요? 아멘. 첫 번째 나태를 불러오는 키워드는 비교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감사예요.
감사. 오늘 그것을 명심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태함이 찾아오는 이유 무엇인가?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나타난 나태함의 원인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종이는 그 땅에 돈을 감춘 이유가 그는 스스로 너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때 실패하게 될 거고 그 주인에게 듣게 될 꾸지람이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말씀은 주인이 실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계산하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서 땅에 눕고 나태하게 있었던 것이죠. 종이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종이 믿지 못했던 것은 종을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종을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을 믿지 못하니까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우니까 나태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도 주인과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만 결과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 중심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두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요. 첫 번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의 거룩을 포기하고 불법과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종과 같이 나태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결과를 묻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결과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묻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잘못을 물었을 때에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잘못을 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중심의 열정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존 아울렛이 다녀왔는데 제가 10년 전에 1년 동안 함께 선교했던 선교사님에게 다녀왔어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1대1로 있을 때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그 부족이 바나마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0명이에요. 100명. 세계에 언어가 없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부족 5만 명, 어떤 부족이 10만 명. 근데 바나마 부족은 100명이에요. 100명. 이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이 100명을 위해서 언어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100명이 다 사라질지 모르고 언제 그 언어가 사라질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번역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 야, 그거 할 그 노력으로, 그 정성으로 다른 구조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냐? 또 그 선교사님이 결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연세대 국문과 졸업하셔서 되게 한국에 있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 하시다가 가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계속 국어 선생님 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그 100명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번에 어린이 성경을 20년 만에 번역해서 출간했어요. 그걸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선교사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중심의 열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과가 아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초조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면 기억하세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몫은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곳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의 오늘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 안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서요,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태함이라는 단어가 내 삶 가운데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부르심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나태함을 넘어서 우리 신앙의 나태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태함 속에서 그런 질문이 저에게 들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태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숨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나태하게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 내 삶에 찾아올 불이익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브라질에서 돌아오는 비행기가 이제 한 번 중간에 갈아탔는데 12시간. 영화로 치면 24시간이니까 12편을 봐도 영화를 계속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Do You Believe라는 영화를 비행기에서 봤어요. 기독교 영화인데, 아쉬운 것은 왜 기독교 영화를 그렇게 약간 이제 어설프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영화 가운데 제가 인상에 굉장히 남는 장면이 있어요.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한 전도자가 운전하고 있는 한 목사를 우연하게 만나요. 그 목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그 전도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당신은 믿습니까? 목사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그 영화 속의 목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근데 그 목사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목사도 저도 마음속에 똑같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는 너무나 나태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을 살지 않고 나태하게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태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태함을 끊어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길 원하시고 계세요. 우린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린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약속,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으로 인한 나태함을 끊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나태함을 끊어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멘. 두 번째, 나태함을 불러오는 키워드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세 번째 나태함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잘못된 사명의 방향입니다. 말씀은요, 종은 주인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달란트가 주어졌을 때 그는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는 헛된 수고를 하였던 거예요. 이 종이 그냥 놀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땅을 파서 묻었고 누군가가 이걸 훔쳐가지 않게끔 지켰을 거예요. 날마다 살폈을 겁니다. 나름 노력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가 문제일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노력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설교 나태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귀를 막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삶에 나태하다는 단어는 너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 12시까지 내 삶은 스케줄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무슨 나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태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바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나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내 육신은 바쁠지라도 내 영혼은 여전히 나태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사는데 바쁘게 살면서 더 많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바쁘게 살면서 더 많은 외로움을 느껴요. 왜 그래요? 인생의 속도는 있는데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도 결국 나태한 인생이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는가 그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 그 방향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방향을 따라서 전심전력하면서 살아간다면 육신은 바쁘지만 내 영혼은 나태한 껍데기 뿌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존 아울렛이 갔어요. 9명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막 40도 50도 육박한 온도인데 아이들이 행복하다라고 나눔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마존 하면 뭐 벌레가 엄청 많잖아요. 저는 막 벌레가 너무 많이 물어갖고 어제 집에 갔는데 등에 벌레 물린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타군에 묵궁이라는 벌레가 있는데 그 종아리 쪽으로 벌레가 보이지 않는 벌레가 들어와서 제 각질을 먹으면서 점점 올라와서 성장해갖고 여기서 죽는 거예요. 샤워를 하다가 제가 이제 아마존에 10년 만에 새로운 정보를 들었어요. 묵궁이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상처를 잘 들여다보면 묵궁이가 보인다라는 빨간색 벌레가 보인대요. 어제 샤워를 하다가 혹시 해서 제 상처를 유심히 들여보다 보니까 벌레가 보이는 거예요. 저만 물린 게 아니라 사람들 여러 사람 물렸어요. 벌레에 막 그렇게 물리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이야기했어요. 막 그런 곳인데 여권을 찢어달라는 거, 너무 돌아가기 싫다라고, 그곳에 머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아마존뿐만 아니라 선교지 가면 다 그래요. 다 돌아오기 싫어요. FA 가면 다 돌아오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방향이 너무나 명확한 곳에 가니까 이 한국 땅에서 방황하다가 그 땅 가운데 나아가면 내 인생의 방향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니까 힘들어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불편하기 위해서 내가 더 불편해짐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더 불편해짐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며 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명확하다면 여러분의 편안을 쫓아서 살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불편함을 쫓아 살아가겠죠. 인생의 방향이 명확하다면 그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편안함에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은,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인생의 방향, 제가 매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 사랑의 방향에 따라 우리 인생이 가야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땅 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증거자의 방향에 따라 내 인생이 가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인생의 방향은요, 우리를 절대로 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하지만 그 불편한 가운데, 그 힘듦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앉는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희열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불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불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주제가 나태라고 나왔을 때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어요. 이 나태에 관한 설교를 할 가장 적합한 사람은 최성민 목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다른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3년째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고 있으니까 나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가 가장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요즘 계속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운동을 하세요? 왜 운동을 계속 그렇게, 이 살 빠질 거 다 빠졌는데 왜 그렇게 운동을 하세요?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제 운동 중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찾았어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진 몸으로 더 힘들게 살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성공하는 이유도, 운동하는 이유도, 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길, 그 복음 증거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 속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의 이유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살아가는 그 새 계명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사명을 따라서 계명과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그 목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나태함의 연속일 것이고, 그 목표가 내 인생 가운데 명확하다라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때로는 불편한 가운데서도 행복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복음을 전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마지막 날 하나님을 웃으면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래요.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고백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간증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왜 살고 있어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랑과 그 계명과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계명과 사명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울렛이 갈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저는 그런 고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아울렛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FA 갈까 말까 너무나, 이 고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큰 행복을 선물해 주시는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쁘기 때문에 나태하지 않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계명과 사명의 내비게이션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나는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태함을 떠나 계명과 사명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계명과 사명을 따라갈지어다. 선포할까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태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굉장히 심플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나태함의 세 가지 원인과 세 가지 대처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비교의식에서 오는 나태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태도는 오직 한 가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 나태함으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더 큰 감사의 그들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에서 오는 나태함이에요. 인생의 결과를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그를 신뢰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지금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되는 그 오늘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게 찾아올 두려움들, 어려움들, 그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향을 잃은 열정에서 오는 나태함인데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방향을 잃은 열정은 결국 나태한 삶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욕심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 증인의 삶의 사명을 따라, 사랑의 계명을 따라 증인된 삶의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아끼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나태하게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브라질에서 선교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재 개그를 정말로 매일같이 들은 것 같은데, 그 개그하고서 마칠게요.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금이 뭔지 알아요? 다 지금. 네, 여러분 안 웃잖아요. 저도 안 웃었어요. 지금 내 삶이 나태함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하고, 지금 내 삶이 최선의 방향, 그 계명과 사명의 방향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함으로 확인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길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다해서 사랑해도 아직도 사랑할 사람이 남아있을 만큼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사랑할 사람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다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을 만큼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나태함으로 낭비합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을 고민하는 것으로 낭비해요.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합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지막 날에 내게 부어질 그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방향 잃은 채 열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계명과 사명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이 나태함으로 남겨두는 것,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요? 아니요. 지금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부터, 바로 오늘부터. 주님, 내 인생 나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사랑과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의 인생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나의 인생,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함을 따라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함을 따라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삶으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는 나가겠습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태함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시옵소서.